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 1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마쳤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모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제가 그랬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 이제 천국 가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이제 틀림 받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왜? 이제 믿음이 다 완성됐잖아요. 소망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행한 대로 1천천, 2천, 3천 지옥이든 다 판결이 나버리니까. 근데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도. 그리고 우리 찬양, 율동, 무용, 봉사, 이러한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또 사랑이시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쓰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필요했지요. 지난 시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번에 이제 교계 도저 나갔을 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죠. 그만큼 머리급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왜 우리 보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그 방송 사건도 억울하게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 신문에 내고 또 막 교회마다 다 보내고 이렇게 하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과. 이런 사실을 그냥 우리가 덮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사과해왔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서로 약속한 거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했더니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만큼 이체 있는 목사님들인데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 않겠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참아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래서 육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어야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죠. 이에 차선책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를 정확히 그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어준다. 즉 아내가 간음을 했다. 아내가 통정을 했다.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다. 이러면은 하나님 율법에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혼증서, 그래 대신 이혼증서 주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용납이 안 돼요. 성도님들, 용납이 안 돼요. 여자는 한 남자, 아니면 신약시대는 그냥 하나님, 우리 주님과, 주님과 그냥 해서, 우리 신랑 주님과 해서 세우사람 가는 거고, 아니면 오직 한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기 원하시지요. 쾌사를 행치 말라. 오늘날 쾌사 행해서 어찌하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아내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런 모든 간증이 대부분 다 들어오니까 하여튼 참 웃기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아내 그냥 싫으면 온갖 쾌사를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혼인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실증이 났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내쫓아 버리면 쫓겨난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금한다면 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더럽혀진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면 그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형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도요 깨끗한 법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법.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혼할 수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막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하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율법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욕대로 아내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계명대로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워낙 완악하니까, 워낙 악하니까 그렇게 허락했지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음행한 영고에, 음행도 안 했는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싫다고 이혼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하나님 법에는. 그런다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철저히 통해자복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자, 아내를 내려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용서해주면 더 사랑이죠. 용서해준다면. 그러면 버린다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 남편이 있는데도 또 내 몸을 딴 남자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습니까? 더군다나 부자 동네 가면 뭐 그냥 하여튼 뭐 하도 들은 이야기라 참인 것 같아요. 내 남편 남자 두고 남편을 두고 또 딴 남자 두고 산다고 즐기고 산다. 이런 말을 늘 옛날도 들어봤는데 뭐 정말 참인지 몰라도 물어보면 참이라고 그래요. 두 번 다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음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옛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 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 변개하니까 이혼하자고 하죠.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개, 싫어진다든가 아내가 다른 여자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정욕을 쫓는 마음도 버리고 정욕을 쫓으니까 또 자꾸 취하죠. 자기 아내는 싫어지는 거고 변개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사랑이 한 번 더 입혀진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계명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율법 완성이지 율법이 폐하거나 버려진 게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구약 읽어보시면 구약 그대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사랑이 더 덧입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은
참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지요. 이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부터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이 새 계명이 저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셨지요. 곧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쫓아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이제 달라진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은 그러나 우리 신약에 가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어기는 겁니까? 구약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죠. 더 온전해진 거예요. 더 온전해진 거예요. 옛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 오락을 금하였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요. 그래서 오락, 안식일에 노동, 매매, 오락을 금하셨고 그래서 신약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 조금만 돼도 안식일을 어기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과 매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과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시대요.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집에 가서 푹 낮잠 자고 그냥 즐기면 그게 쉼이 아닙니까? 그건 육의 쉼이죠. 영혼의 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신령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영혼의 안식이라 이 말. 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게 영생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참 평안을 얻는 길이고 그게 영적인 안식인 거예요. 육적으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하셨고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들은 가하다 하셨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올 때 교통비로 지불하는 것을 매매했다고 하지 않지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그거는 교통비를 지불한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주일을 맞게 되어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선교 여행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켜서 너 굶어라. 그냥 굶고 해라 하고 하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죠. 그런 경우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세상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의를 범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계명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초신자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 참 그 믿음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빗나간 자녀들,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냥 그 억압에, 아버지의 권세, 힘에, 아버지의 그냥 뭐 때리는 폭력은 아니겠지만 무서워서 순종했어요. 억지로 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돼요. 반항심이 생겨요. 아버지에게 그동안 억눌렸던 거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요. 그래서 반항을 해봐요. 반항이에요. 공부도 안 한다든가 말도 안 듣는다든가 반항심이 생겼어요. 이 반항심을 아버지가 키워나간 거예요. 어려서는 무서우니까 그냥 순종했지만 이제 좀 머리가 커가니까, 그런다고 막상 1대1로 붙으면 힘으로 안 될 텐데도 그 반항심을 이제 반항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왜 그러게 보니까 여러 이제 종류지만, 예를 들어 한 종류는 아버지가 무조건 기도하라, 뭐 찬양하라, 예배하라, TV는 일체 보지 말라. 강제로 어려서부터 메워놓은 거예요. 강제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TV를 안 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욕구, 불만이 생기고 보고 싶겠어요.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죠.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라도 보고 싶고 뭐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서는 반항심이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죠. 아버지에 대한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신앙에서 잘하도록 가르친 거지만 자식 입장에서 어려서는 그 아버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자녀를, 하나의 폭력을, 이들은 그런 아버지로 비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아버지. 그러면 이제 컸어요. 무서운 아버지에게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공부 그냥 싫어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외출하고 외박하고. 그거는 그 부모님이 너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자녀들을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섬기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섬겨야지. 자녀도 자녀의 그 개인 자유의지를 그렇게 참 묻고 짓밟아서는 아니 되죠. 어려서는 그냥 따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항심이 생기는 걸요. 불만이 생기고요. TV를 안 보게 해야겠다 해도 믿음 심어주고, 은혜 가운데 믿음 심어줘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이런 건 보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고 공부할 마음이 이런 거 보느라고 사라지고 잡념이 생기고 집중이 공부가 안 되고, 이런 걸 선으로 사랑스럽게 깨우쳐줘서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지.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며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반강제적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럼 이걸 꼭 TV, 인터넷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억압 속에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신앙생활 시켜놓으니까 하나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초신자는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문 닫으면 큰 손해보는 줄 알고, 문 닫아 돈 벌어서 가게세도 내야 되고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런 분에게 안식일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닫으면 뭐 재앙이 온다, 어떤 말 해봐요. 그러면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야 되고, 난 예배 드린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이제 깨우쳐 줘야죠. 진리 말씀으로 선하게 깨달을 수도 이렇게 해줘 나가야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인내하면서 구역장님들은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저 스스로가 믿음 가지고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면 좀 다녀다가 믿음으로 해야 돼. 억지로 했으니까 가게도 안 되고 더 안 돼 봐요. 에이, 때려치우자고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오지. 자, 계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다가 오히려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하고 점점 믿음을 심어줘서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니까 이렇게 지킴받고 축복받는구나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음에 금요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는 하지 말아요. 그냥 가르쳐는 줘요. 왜? 이건 억지로라도 11조 드리면 축복이에요.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내가 축복 주나 안 주나. 그러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드렸다 해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11조는. 감사는 안 그래요. 감사는 내 중심에서 드려야 돼요. 건축 예배나 모든 거는 내 믿음으로 중심에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지만은 11조는 내가 중심에 믿음이 없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에 말한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만 드리고 나는 했다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결국 그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에 물건을 샀다 해도 사람의 중심에 따라 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주일에 밖에서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먹을 걸 또 손님이 오면 접대할 걸 다 준비할 거라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신다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 일요일 날 잘 드실 거를 토요일 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교회 일을 핑계 삼아 매매를 한다면 이는 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일에 영업을 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지요. 먼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나안 성전 짓는데 여러분 의문점 생길 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때 주일에는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물론 답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또 한번 호겨해서 여쭈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주일마다 쉬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므로 주일에 그들이 쉰다고 해서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요. 이게 주일날만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일당도 줘야 할게요.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거기 손해 가는 걸 줘야 할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일하는데 하루 쉰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줘야 할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일당 받고 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딴 데 가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나 따라가서 당신 일하면 안 돼요? 내가 감시할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안식일 지키게 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은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있는 거와 구별을 잘해요. 구약에는 내 집에 거하는 사람, 너 같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 오는 손님, 내가 지키면 따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공사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들이 안식일 우리 노니까 당신도 지키세요 한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주일이라 해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쉬어도 가하고 공사를 해도 가하고. 그럼 1년이면 52일이에요. 52일을 쉬어요. 그럼 2년이면 104일을 쉬어야 돼요. 3년이면 156일을 쉬어야 되고, 156일을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그럼 156일만 손해입니까? 3년 공사한다고 하면. 앞뒤의 시간이 또 있어요. 오늘 쉬면 내일 일하는데 그만큼 이어서 하는 거와는 또 차이가 있어요. 공무일을 친다. 공무일 치면 오늘 다 못 쳤으면 내일 이어서 쳐야 되는데, 하루 띄었다 치면 그만큼 공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구리 같은 게 친다면 오늘 치면 이어서 쳐야 돼요. 굳어버리니까. 그러면 밤작업 해서라도 쳐야 돼요. 끝날 때까지, 공구리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도 일을 아침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안식일 지키니까 안 해 하고 그냥 그날 전날로 끝내버려. 그럼 다음날 어떻게 다 굳어버렸는데. 이런 난제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또 비 오면 비 온 대로, 비 안 올 때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또 안식일이라고 해서 놀았는데 월요일 날 또 비가 와가지고 공사도 또 못 해버리고, 이렇게 지연 저렇게 지연, 난감하죠. 비가 와서 안식일 날 일을 못 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죠. 노동자들도 불평불만 못 할 테니까, 일당 달라고 못 할 테니까.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가하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메인 군인이나 경찰이 부득이 하여 주일에 근무를 서게 될 때 주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 유대교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도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타면 일이니까, 운행 자체가 일이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고, 핸드폰도 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핸드폰도 사용 안 해야 되고,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일이니까 차 타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얼마나 금하는 게 많아요. 사진 찍은 것도 일이니까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식당에 가도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돼요. 우리 노전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럼 경찰도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도 총 들고 지켜야 되고 일해야 돼요. 초소 근무해야 되고.
군인은 오늘 안식이니까 우리 휴가 나가자, 집에 가서 쉬었다 오자, 뭐 잠자자 그래요? 군인은 군인도 지켜야 돼요. 비행기 뜨고 다 해야 돼요. 또 일할 거 해요, 그들도. 그러면서 어느 건 안 된다. 촬영은 안 된다.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타는 것도 일이 안 된다. 운전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맞아요, 앞뒤가. 지키려면 그냥 절대 제대로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알아서 하면 제대로 지킬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우리 성전 이것도 제가 이제 가나성 지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거면 뚝딱뚝딱 그냥 주일날 쉬게 하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설명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죠. 공사하니까 나도 가서 일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날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메인 몸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 설교했던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어찌하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당직을 바꾸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 많이 희생이 따라요,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 좀 내 대신 근무 서달라. 우리 이제 목사님, 우리 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에 교도소 근무할 때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려고. 내 대신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내 근무를 대신 내 대신 서달라. 그 대신 다른 날 내가 당신의 근무 이틀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하루면 될 거 하루를 더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믿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틀을 서주겠다는데. 그렇게 쓰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지교회 지금 목사님 가 계시는데.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시행되는 시험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나라 보면 주일날 시험 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왜? 기독교 국가라면 이 허용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주일에 봐야 한다 해서 검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안 보겠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시험 안 보고? 1년 기다렸는데 그때도 또 안식일에 시험 본다면 또 어떡하죠? 많은 시험들이 일요일날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대로 한다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다 따돌림 받아요. 왕따 당해버리고 세상에 적응할 수도 없어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나라 정책이 안식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데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정령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 시험이 오후에 있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1부, 2부도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럼 저녁 예배 아니면 빗소금 또 저녁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날 시험을 본다 해도 내 마음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전부 안식일에 시험도 안 보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진급도 안 될 거고, 시험도 공부 잘해도 시험을 못 보니 어디 취직도 안 될 거고. 전에 우리나라인가 보니까 골프,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겠네. 골프 이제 뭐, 그냥 그 상위권, 뭐 일일이 이렇게 다퉈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탈락이죠.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골프 하지 말아야죠. 재미로 치는 거에는. 안식일도 하니까 안식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 하잖아요. 전에 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영국의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안식일이 걸려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한 2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금메달 안 따고 안식을 그렇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아니죠. 안식을 지킨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안식일에서 내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안식일을 내가 범할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지. 그러나 만약 사법시험을 준비하니까 주일마다 낮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겠다면 이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왜? 계명 지키자 하면 뭐 얼마든지 도서관 안 가도 되고 뭐 어디 공부 못합니까? 마음만 있다면. 우리 공부 잘하는 비결에 이제 나갈 건데 학교에서 꼴등하는 여자가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다 주위에서 비난하죠. 비난. 웃긴다고. 믿어주지도 않고. 공부도 못해. 꼴등을. 그런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고시를 봐서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봐서 이제 밥 먹다가 조금 보는데 판사인지 뭐 하여튼 뭐 검사인지 뭐가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한 거예요. 작정하고. 머리도 나쁘다. 공부도 못하니까 나쁜 거로 돼 있는데 IQ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110 얼마더라고요. 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뭐 소용없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요. 결국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하여튼 뭐가 됐어요. 판사인지 검사인지. 하면 마음 먹고 뭐 하면 되는 거지. 꼭 안식일 어겨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겠다. 뭐해 이런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성경의 계명은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성물이나 교회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할 때도 교회의 담당 부서나 일꾼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광고했지요.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자세를 깨우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을 교회에서 정해주기 전에 성도님들 편에서도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을 어떻게 불살라버리냐, 찢어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리냐 고민할 거 아니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데. 또 사진, 제 사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새로 사진 구해서 많은데 이거는 낡았고 해서 없애고 싶은데 그냥 목자의 사진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불태울 수도 없고 고민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폐기하려면 민망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규정을 정해 드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전부 교회로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교회에서 참 그거 일일이 배기처럼 해서 이게 처리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성도.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감수하는 거죠. 단물, 수송 모든 것도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다고 돈 한 번 받지 않잖아요. 단문 떠가도 돈 받지 않아요. 그러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성전 기물이나 기도 받은 손수건처럼 교회에서 폐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이름이 새겨진 수건 같은 것까지 다 교회로 가져오려 하지는 않았죠. 가져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기하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에 관해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계명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우리 계명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내 형제를 미워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충성하는 일꾼이라 해도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인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 일도 안 해요.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눈이 먼 장님식으로 믿는 거예요. 뭐가 참 길인지 뭐가 천국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그런데 형제 하나도 사랑치 못해. 어둠 가운데 지금 헤매고 내 갈 바를 지금 내 길이 천국 길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충성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병이 딱 들어봐요. 나는 충성했는데 왜 병이 들었나? 회개하라면 회개할 걸 찾지를 못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했고 안식일 지켰고 온전한 11조 했다고 그래요. 자, 앞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죠. 사복음서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손 들으라면 안 되겠죠. 우리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게 하시는 분.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해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분들 손 좀 들어봐요.
들면 들지. 뭐 이게 뭐야? 이게 선서라고 늘 가르쳐. 이게 선서 말고 들어봐요. 또 선서하네. 우리 뭐 100% 드네. 100% 들었어요. 이 정도 든 사람까지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믿음이니까. 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새 사망에 가는 거죠. 저는 초신자 때 물어도 저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저는 담대하게 들어요. 초신자 때. 왜? 정말 하나님 첫째로 사랑했으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요. 돈? 아니에요. 저 엄청난 돈을 지어준다 해도 거절했으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명예, 권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거에서 입에 대는 거는 절대 허용이 안 돼요. 내 자녀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래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즉 사랑하면 율법을 66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아이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 들고 갈게요. 그냥 가면 또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사랑은 왜 율법의 완성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뜻, 힘,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계명 지키겠죠? 어떤 계명이나 다 지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사랑 얼마나 위대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로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거 즐겁게 지켜요. 즐겁게 행복하게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듯이 모든 거. 뭐 신앙생활하는 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도 빨리 가니까. 금방 한 주가 안식 금방 한 달. 이렇게 빨리 가. 금방 1년. 신앙생활 즐겁게 하면 금방 가요. 세월이. 금방금방 가야지 주님 곧 오시죠. 우리 데리러. 근데 저도 하도 빨리 가서 그런데 이번 이게 수련회 때는 저도 좀 깊디다. 한 주가 길더라고요,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서 별도 보고 시원한 데서 잠자리도 보고 앉히고 찢고 다 하는데 나는 방 안에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앉아서 그냥 슬프고 그냥 애통할 회개 편지나 읽고 있고 월요일날 게시받고 그리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까지 계속 보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 기도원장 또 약속에 잠깐 나갔다 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회개편지 계속 보고, 그 목요일 날은 또 우리 만민TV 보고상인데 한 3시간 또 보고상, 그리고 또 뭐 머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결제도 해야 되고, 그래 회개편지 다 못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했어도 아직도 또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때는 그래도 잘 갔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길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 좋은 곡이나 일하면 되는데 이게 회개편지, 슬픈 편지만 애통하면서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더라고요. 야, 정말 한 주가 이렇게 길 때도 있구나 생각해 봤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빨리 가는데. 예. 사랑은 율법.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힘들지 않게.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종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뜨겁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미워하지요. 판단, 정죄하고 허물을 전하기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쾌유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준 것이고 분명히 어둠에 속하는 마음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미워한다. 뭐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해 주시지 않아요. 주기도면 나오잖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주기도문을 여러분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죄도 사해 주지 않고 용서도 안 해주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짓으니 용서해 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실까요? 네 형제 죄부터 용서하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죄 짓고 형제도 참 사랑치 못하고 와서는 아유 당회장님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기도받아도 안 낫죠? 그 일일이 그 많은 계명을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명심해서 다 양식을 삼아야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자존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의 속성들이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당회장님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지킵니까?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또 내가 설령 잘못했다도 그 많은 계명 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기초부터 다시 닦아와요. 기초. 십자가 기초부터 다시 들어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참. 왜 그런 분들 있죠. 모르는데요. 당회장님 나 죄 좀 지적했어요. 회개하게. 그럼 제가 웃어버리지 어떡해요. 66gen의 그 말씀 그냥 일일이 계속 가르치고 있을 겁니까? 그래도 가끔가다 제가 한마디씩 물어요. 한마디씩만 딱 물으면 답이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죠. 순종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한다고 그래요. 생명시 10번 들으셨습니까? 그때는 얼굴이 싹 변해요. 그렇게 순종도 안 하는데, 단에서 그렇게 강조도 안 하는데 뭘 순종한다고 그러고 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축복을 손에 쥐어줘도 안 갖겠다는데.
얼마나 많이 늘 간증이 들어오는데요. 이수정 교육전사님 생명의 씨 말씀을 통해 제 눈이 점점 좋아지고 영도 너무 충만해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씨 이렇게 들은 뒤로 눈이 점점 좋아지고 영도 충만해지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기 우리 교장 권사님 단주 이진 어머님 되신 분 생명의 씨를 10번에서 들었대요. 들었더니 그동안 얽히고 설겼던 가정의 집의 문제가 그냥 거짓말같이 하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 10번 들었더니 막 그냥 문제가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지에 있는데 기억을 다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좋은 거 축복받으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아이고 나는 싫어요 안 받아요 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억울해요. 억울한 게 아니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익석 차장님이 그런 말을 하대요. 금요일날 당회장님 이제라도 듣는 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들으면 이제라도 응답 받는다고 좀 해주세요. 이제라도 순종해서 들으면 응답 받는다고 해달라고. 힘을 얻게 성도님들. 그러나 저는 물론 들으면 축복이 여러분 거니까 들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순종했던 것만큼 그렇게 응답하고 축복하실 줄은 저도 몰라요. 하나님 그 마음 뜻.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들으면 축복이죠. 그래도 늦게라도 순종하면 그래도 축복이죠. 예,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지요. 역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가 더 가지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한다면서도 이 미움에 쓴 뿌리를 속히 뽑지 못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동료나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공고한 거 아니에요? 미움이 없다면, 미워 안 하면, 사랑이 있다면 공고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큰 악을 행했고 혹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돼버리고 이렇게 망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별 경우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가 맨 술에 취해서 참 가정에 와서 엄마 때리고 늘 싸우고 그런 성의 환경에 살다 보니까 공부도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항상 불안하게 성장했고 그러니까 맨 나가고 싶고 친구들과 나쁜 어울려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이렇게 부모 탓으로만 돌리고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요. 범사의 선으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나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37년 전 이야기니까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어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것이 아닌데 그 병 때문에 서러움을 겪다 보니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나오면 꼭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요. 한을 막 쌓으면서. 그러나 병이 나을 그런 가망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쌓아갔어요.
이때는 저도 제 입장에서만 보았으니 서운함이나 감정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자 이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니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지요. 상대의 언니나 오빠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병으로 그냥 아파 있고 돈도 못 벌어주고 자기 동생 보니까 맨 고생만 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병 간호한다, 보약 사준다.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동생이 싫은 게 아니라 동생의 그런 행동 모습이 싫겠지만 그 남편은 사람이 얼마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내 동생이 그런 고생한다. 왜?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편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탓이 되더라고요. 다 내 탓이다.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뜨여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선한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풀어져요.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어만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저 사람이 타고난 마음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때로는 내 편에서는 선으로 대해주는데도 상대가 계속 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안도 없고 악한 감정 가운데 갇혀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차라리 매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잔다고. 맞나요? 대충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말이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차 타고 이렇게 가고 하면 당 회장님 사랑해요 했던 분들이 이렇게 가는데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항상 새벽 끝나고 가면 당 회장님 사랑해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백하던 좋은 말이 있던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당 회장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무지무지 사랑한 줄 알았대. 안 보면 뵙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명없이 10번 읽으라. 이것도 순종을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없이 10번씩 들으라는 거. 이걸 순종 안 해.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참이 아니구나. 정말 목자 사랑한다는 것이 참이 아니었구나. 말씀 하나, 더군다나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 하나도 순종 못하면서 내가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구나. 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고 생명없이 10번을 들은 다음에 그때 고백하겠다. 그래서 고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고백하려고 뭐 그냥 시간 있는 대로 생명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중심에서 고백하게. 내가 순종하고 나서 중심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수를 듣고 있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명 안 지키면 그거 거짓말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 중에 거짓말하는 거짓 고백이 참 많이 있죠 여기. 그리고 또 품어달라는 사람 뭐예요? 사랑도 안 하면서 뭘 품어줘요?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자녀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지요. 반대로 평소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피웠다면 무엇을 구할 때도 눈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의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다면 건강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겠으며 축복받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겠으며 가난하게 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으며 남편이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을 그러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정령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과 담이 있다면 철저히 헐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을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에스토니아의 지웅 선교사 리투아니아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며 크리스찬 사이트인 바즈니카 사장과의 만남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국의 다니엘 생귀 차이 목사, 태국 소요 사태 후 행방 불명된 친구 자이 패치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이페이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연락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이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암, 말기 다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